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로 한 해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네, 6월 마지막 주 한 해 절반이 지나가는 주였는데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전반기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여정으로 조금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은빛 예배 종강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또 금요일에는 구역교회 종강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7월과 8월에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후반기에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7월과 8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우린 잠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고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잘 살아왔는지, 후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 또한 중요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여름을 보내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여름철에는 놀러만 가지 아니하고 여름 성야학교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 주제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가을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1박 2일의 여정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리더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시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나 쉼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것,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겠죠. 네, 기뻐하신 일입니다. 근데 쉬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점검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다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알면서도 점검하지 못한 거, 놓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신가요?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네, 시간 관리 잘하고 계세요? 저녁에 일찍들 주무십니까? 또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인 재정 관리 잘하고 계시죠? 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당신 제자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 여름 수련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또 하시나?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에 대해서 말할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죠. 현실 속에서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는 신학생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한가하실 때 하셨습니까? 잠시 쉬면서 이 말씀을 던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셨던 중요한 시기인 사역 말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척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은 점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무거운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을 접고 떠날 생각을 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라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지 아니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에 실망하여서 떠나가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적대하던 정교자들의 압박과 입박도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에 관한 말씀을 꺼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희생하실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이죠.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함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아까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귀를 기울여서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했더니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혹시 성경 봉독 우리 목사님이 읽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리거나 실족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따를 수 있어? 이 말씀은 얼마든지 듣는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는,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반박하거나 실족하거나 또 이 예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도저히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자로서 해야 될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니 어찌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철에 간이 연단에 올라서 자신을 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표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그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비웃고 야유하고 또 돌이나 계란을 던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라. 내 생명까지 미워해라. 또 더 나아가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요구 앞에서 어떻게 감히 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결심과 결단을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왜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자길을 꼭 걸어가야 할 것인가? 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본문을 잘못 잡았다.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52주 말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잘못 정했다. 말씀 본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힘들게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주간 지내면서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기보다는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길은 행복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저히 따를 수 없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정말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었구나.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지금 그곳에서 첨단 문명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내게 익숙한 그곳을 떠나서 당시에 변두리로 알려져 있는 가나안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손해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지나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내가 따랐던 그 제자의 길은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제자의 길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파첸 도서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장이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우리 도서관 간사와 봉사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실습만 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관한 내용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심혈관이 건강하려면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수면, 식습관, 먹는 거, 그리고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는 불량 시민이었습니다. 늦게 자고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운동도 부족하고 스트레스에서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사님은 저에게 네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이 강사분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장 힘들 수 있지만 이거 하셔서 습관이 되면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제가 크게 은혜 받고 아멘할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던 것,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진정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개그맨 심영래 씨가 영화 용가리를 만든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용가리를 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용가리를 앞으로 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두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직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과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삶이 내게 유익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따져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높은 탑을 세우기 위해서 계산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인물은 헤롯 대왕인 것 같아요. 헤롯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명한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거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주 66년 이후에 벌어진 유대와 로마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헤롯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무너지고 헛되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한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는 왕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왕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전쟁하는 것이고 만약에 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친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처럼 로마의 전쟁을 주도한 가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이 강대국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세 번에 걸친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롭게 다른 길을 모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평화를 지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망대를 세운 사람이나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곰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따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따를까 말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대신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부모, 가족을 미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미워하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다 버리라는 것일까요? 이 미워하라는 뜻은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겠다 생각했던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정했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 내려올 줄 알고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기준이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더 사랑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고 이 기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제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제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를 소금에 비유하였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요긴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소금은 아무데나 버려지고 맙니다. 제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된 제자는 세상 속에서 아주 의미 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주님을 선택한 사람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생각이나 내 소유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주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제자로서 걸어오시면서 생각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특별히 유학 시절 미국에 신비 2년 있으면서 겪었던 일이 참 많이 있었고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은 학생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저에게 두 딸이 있고 나이 든 유학생이 다시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거절당할 이유였습니다. 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편법적인 방법을 얘기하였습니다. 캐나다에 가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다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목사인데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정직하게 행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혹시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처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한국에 붙여달라고 부탁하고 온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자를 주셨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따르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 외의 것들을 미워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정하고 한 주간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더니 말씀을 듣고 미션 정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킬 수 있는 실천 과제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 강사가 건강한 혈관을 가지려면, 건강한 심혈관을 가지려면은 4가지를 잘 관리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수면,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습관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듣고 실천해야지 해서 저녁 10시에 잡니다. 저녁 10시에는 제가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2시에 잤더니 아침에 많이 피곤해서 시간을 9시, 10시로 바꿨더니 하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바뀔 때 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인가요? 나쁜 습관 고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는 아름다운 습관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여름 우리 몸을 잘 관리하여서 기쁘게 주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